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웠고 또 두 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첫째 교훈은 감사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를 좀 소홀히 이렇게 지냈던 분들을 좀 전화도 한번 해보고 문자도 드려보고 편지도 써볼 수 있으면 써보고,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또한 선물을 가지고 한번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감동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넘쳐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를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봉투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하는 과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하시고 과제를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다 하지 않겠지만 아마 이 과제를 하신 분은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 감사, 풍성한 감사를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매번 감사절을 맞이할 때면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맥주 감사절만 14번을 맞고요, 추수 감사절까지 하면 28번을 제가 맞이한 거더라고요. 28번 가운데 제가 반드시 전주하고 감사 주일에 두 편의 설교를 했거든요. 28 곱하기 14 하면 몇 되는가요? 감사에 대한 얘기를 수두룩하게 했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사를 몰라서 감사를 못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민 속에 오늘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감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는, 순종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감사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거기서 오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거기서 체험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결과에 대한 감사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의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70명의 전도대원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 결과 보고를 하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전도대가 누리게 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과예요. 그게 뭔데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냐면 기쁨의 열매를 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기쁨이 생겼을까? 복음 들고 나가서 전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온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 즉 순종하는 자에게만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라고 해서 가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네. 그래서 그들이 맞닥뜨린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구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구나.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에 대한 감사인 거지요.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온 갈릴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채 폭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실패와 좌절의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채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젯밤에 실패한 현장이거든요.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현장이거든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낚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이에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는 말은 주님의 지시가 내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설교는 주님이 잘하실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는 우리들이 전문가죠. 그리고 어젯밤에 그렇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다면, 그것도 대낮에 고기가 몰린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순종을 했지요. 그랬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 생애 최고의 물고기를 잡은 것이고요, 아마 생애 최고의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현장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을 거예요.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오늘 이 아침에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낚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부담스럽지만,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안 맞고 내 논리나 내 상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지요.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놓치게 된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성도들 중에는 순종해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데 양보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손해 보는 것이 뻔한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런 양보와 순종의 삶을 사는 분들이 누리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삶이 풍성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종으로 오는 기쁨과 감사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뭔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충족해져서 감사하는 것은 반대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승진했거나 월급이 오르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하던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상당히 계산적이고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이런 감사거든요. 얻어서 감사해요, 주어져서 감사해요, 지위가 높아져서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놓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 이 감사, 낮은 감사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지요, 이런 부류 사람들은 감정이 하루에 12번도 더 요동칩니다.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기분과 조건이 맞다 싶으면 막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감사를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감사 없이 삭막하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 감사도 사실은 대단한 거지요. 비록 조건으로 하는 감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곧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그 정도 감사에 만족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감사 얘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람이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배자로 서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배자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실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적인 실력과 능력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봤더니 감사더라고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감사예요. 4가지 덕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감사더라고요. 감사는 그래서 최고의 봉우리지요.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을 체크하려고 하면 감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우리의 감사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야지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요, 보다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전도대가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능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그들이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이 놀랍네.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예수님 이름이면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그거 다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건 내가 봤어.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온 건지 아니? 내가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어. 그 능력은 내 능력이야.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순종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7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대를 조직해서 현장에 보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 이름이 전해졌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무너지네요. 귀신들이 무릎을 꿇네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네요. 이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자, 순종해서 얻은 기쁨이 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네요. 어떤 열매입니까? 기쁨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이 내용이 달라지네요. 뭘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옮겨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네요. 너희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감사, 본질적인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사업이 어려워 힘들든지 반대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승승장구하든지 그런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그 감사로 그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되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감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고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것, 구조지요.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걸 구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조대, 119 구조대라고 말하는데 구원대라고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상에는 구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구조는 뭘까? 구조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관한 것,
말할 때는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어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이 세상은 100년 살고 끝난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그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사는 거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얻었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서 없어서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본질적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데 기쁘대요. 없는데 감사돼요. 감사 이유가 나와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 우리에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없어. 없는 것 투성인데 기쁘대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대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감사로 바꿔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감사 이유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감사 안 할 게 없죠. 힘들어도 감사하고요, 어려워도 감사하고요,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요, 문제 있어도 감사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때 일교도이고요, 탕자였던,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죄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제 평생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찬송가 작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애들도 잘 돼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는 구원을 해주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줍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공평한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지옥 가는 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건 은혜지요. 하나님의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공평한 거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지옥 가야 되는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지옥 가야 마땅하다니까요. 쟤는 왜 지옥 갑니까? 너도 임마 지옥 갈 뻔했어. 내가 살려준 거야. 쟤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야. 진짜 공평한 거, 진짜 정의가 뭔지 알아? 진짜 공의가 뭔지 알아?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이게 정의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해 준 거야. 다 지옥 가지. 너도 지옥 가야 마땅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주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얻어서 감사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야, 그것으로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기쁨이 멈추면 안 돼. 그것으로 감사가 멈추면 안 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저는 여러분 느껴지기를 축복해요. 가슴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다 지옥 갈 뻔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뻔했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웬 일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뭘 잘난 게 있습니까? 비교해 보면요, 인격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또 훌륭할 수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요, 사람들에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시고 그 사람은 건져주시지 않아서 지옥 가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생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감사의 깊이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감격이 막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막 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풍성해지거든요. 제가 2021년부터 우리 교회가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21년도 8일차에 김윤상 선교사님 간증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한번 제가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그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멕시코 선교사님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정명 충돌을 당했어요. 매우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장이 다 파열됐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 한쪽은요 완전히 골절인데 한두 군데 골절된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골절이 된 거예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피를 흘리는데요, 사람이 몸의 피 가운데 60%가 빠져나갔어요. 당연히 의식을 잃었겠지요. 응급수술로 장 파열된 부분들을 일단 이렇게 제거를 해놨고요, 그랬더니 배를 열었더니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복막염, 폐렴, 폐혈증들이요 침투를 해와서 결국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의식이 없이
24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은 30대고 막 결혼해서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고요. 가족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했겠습니까? 비상기도를 선포하고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형제, 내 형님,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요.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곧이어서 그 가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이 영혼을 데려가셔도 감사하기로 그 가족이 결정을 내립니다. 감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대요. 사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시원찮은 상황 아닙니까? 30대예요. 꽃을 활짝 피워서 열매를 맺혀보지도 못하고 이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깊은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에서 차차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폐도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사고 난 지 24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기로, 수준 높은 감사, 깊은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가족 모두가 데려가도 감사, 살려주셔도 감사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기 시작했지요. 이런 깊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혜택 중에 혜택은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쉽게 안달복달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환경에 함몰되어서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 감사가 너무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계속 이런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든 혹은 이런저런 어떤 상황을 펼쳐주심으로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얕은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지요. 그 찬양 가사 제가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그냥 가사를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깊은 감사를 경험한 사람이 작시한 거더라고요. 이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깊은 감사를 경험한 사람이 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감사를 함으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예쁘게 피어 있는 장미꽃을 보고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뻐서 만져보려고 하다가 그만 가시에 찔려 피가 날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깊은 감사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가시가 필요했구나. 이 가시도 감사하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요, 그래서 가시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풍랑에서 벗어난 후에는 누구라도 기쁨에 넘쳐 감사할 수 있지만 아픔과 절망 중에 감사하는 일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사용하셔서 깊은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절망까지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든 또 장밋꽃 가스를 통해서든 우리를 깊은 감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서 드리는 감사, 무엇을 받아서 드리는 그런 결과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약하고 1분 동안 요약하고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린데 더 감사의 깊은 의미를 좀 새기고 싶었어요. 어떤 감사가 있을까? 결과를 놓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감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 때문에 하는 감사에 멈추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더 깊은 감사예요.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적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요, 더 깊은 감사가 돼요. 감사는 기적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 내리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